여러분, 천국이 좋을까요? 이 세상이 좋을까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지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바닥이 황금이니까 보기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수고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 다 같이 갈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생생히 보이는 듯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건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갈까요?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가면 천국이 너무 붐비니까 천국 가는 것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가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임종을 지키려고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았는데 쉽사리 임종을 못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고는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았으면 좋을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셔도 돼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이 말이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큰애야 같이 가자. 순간 며느리가 당황스러워서 아니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주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직 제가 있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했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땅에서의 삶이 험악하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야 목사님이 빨리 죽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단지 있는 그대로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거나 혹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의 뜻은 크게 하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는 커지고 자신은 작아지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져야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구절은 내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주어로 쓰지 못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자신은 그 동사가 이루는 행위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고, 상대적인 것이 그의 죽음이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과 죽음이 그 자신에게 다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므로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좋고, 내가 살면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에 좋아서 죽음과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이전과 이후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발로 쓰는 반성문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자신처럼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에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굶고 헐벗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그의 삶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 삶보다 더 매력적인 것, 그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한 번도 만나거나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죽으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세상을 떠나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날리오라는 단어는 바울이 죽음을 언급할 때 자주 썼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도 원래는 군사작전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여자분들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2주 전에 진전이라는 말도 그렇고 오늘 이 떠나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제가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이 쓰였던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항상 정사각형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긴 행군을 했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임시 장막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지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하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A형 텐트라고 해서 세 사람이 몸을 딱 붙이고 누우면 겨우 딱 세 명이 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한 주간 훈련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왔어요. 나중에는 그 야영지 전체에 물이 차오르니까 텐트 주변에 깊게 파놓은 물고랑도 의미가 없고 텐트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데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만족스럽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라 임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부대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사령관이 전 병력을 집합시키고 모든 작전과 훈련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집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지요. 드디어 힘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머물렀던 장막을 걷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장막을 고정했던 줄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줄을 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아날리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임시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 묶어두었던 그 줄을 풀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훈련이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줄을 풀고 장막을 걷는 군인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왠지 벌써 집에 와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또 아날리오라는 말은 그렇게 풀다, 풀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래서 문제를 풀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어지는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 풀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모두 다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면 이거 꼭 물어봐야지 하고 마음에 담고 계시는 질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만나도 베드로를 만나도 또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아날리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죽음의 의미는 노예된 것에서, 속박에서 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것에서 완전히 풀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경에 함몰당하고 물질에 짓눌리고 욕망에 나가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실제의 삶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존중받을 것 같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설명이 그닥 필요하지 않다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나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 갈등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이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분명한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었을까요? 죽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도 사모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무죄로 석방되어서 사는 것과 유죄를 선고받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더 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목숨이 꺼지는 촛불처럼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심정이,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떠나는 것이 사실은 좋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지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 또한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익한 쪽보다는 좋은 쪽을 택합니다. 옳은 길보다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속마음은 이제 이 땅에서 전도자로서 순례의 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무척이나 간절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교회와 함께 남아서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 역시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유익한 것, 더 필요한 것보다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은 오직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나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았다면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지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겁니다. 세련되지 못했고 입은 옷은 옷인지 누더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귀공자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목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문짝이나 의자 등을 고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씨도 표준어가 아닌 나사렛의 사투리를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문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생긴 것도 평균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왕 인간으로 오실 바에는 왕궁에서 태어나시든지 재벌이나 유명한 학자로 오시든지 권문세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고생은 좀 덜 하시고 욕이라도 덜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주님은 무엇 하나
내세우실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에게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허물 많고 실패투성이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떠한 손해도 억울함도 감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둘째와 첫째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니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의 인생이 계속되어 그들이 자신을 보고 고난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의 인생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또다시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제는 내가 쓸모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면 그때 쉬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연로하고 기운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싶을지라도,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뭔가 멋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혹시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오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